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박수 치면서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이 꽃이 피는 들판이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걷겠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린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우리 찾아와 주십니다.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이 시간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시간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님만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이 시간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의 공의로운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신학 25번째 말씀으로 이 암흑시대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 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39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역사로부터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까지 활동하던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450년에서 400년 사이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내용을 기록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말라기 책 이후에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까지 성경의 역사, 구약의 마지막에서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거의 400년 이상이 성경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다, 어떤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이 없는 침묵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암흑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구약과 신약의 400년 동안의 기간을 단순하게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하지 않고 흑암의 시대, 암흑의 시대라고 했겠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들합니다. 근데 솔로몬 왕 때 주전 900년대에 이 아들 때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북한과 남한처럼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북왕국이라고 그러는데 이 북왕국이 주전 721년에 지금으로 하면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했던 제국 아수르 제국한테 멸망을 당해서 북왕국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남왕국이 주전 586년에 또 이제 그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이라크 이 주변에 생겨났던 신흥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586년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땅덩어리는 있습니다. 또 백성들도 있어요. 근데 왕궁이 무너졌어요. 주권이 없습니다. 성전 제사를 못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30년 동안 그것도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말 가지고 살았는데도 남의 나라 지배를 받을 때 창씨 계명까지 했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의 성까지 바꾸는 그런 재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남왕국과 북왕국은 왕국이 망하나서 400년 이상을 왕도 없이 왕궁도 없이 주권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흑암의 시대였어, 어둠의 시대였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주전 400년 전까지 마지막까지 활동하던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근데 말라기 이전에는 오럴 프로피트, 입술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그런 구전 선지자도 있었고, written prophet라고 해가지고 문서 글로 남기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런 건 다 글로 남겼잖아요. 글로 남겼던 선지자들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역사가 있었다, 말씀의 종이 있었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말라기서를 끝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요. 구전으로라든지 문서로든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절기는 지켜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는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가 아니라 흑암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은 북왕국과 남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이상을 주변에서 그 흥왕하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침략을 받아가지고 동네 북이 돼버렸어요. 왕도 없으니까, 왕권도 없으니까, 군사도 없으니까 그저 주변국에서 계속해서 치고받고 틈만 있으면 쳐들어오는 그런 고통을 받았어요. 주전 586년에
남쪽 왕국이 망한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제국한테 100년 가까이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파사, 이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그 지역, 고대 근동 지역을 사로잡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스라엘 땅을 200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똑똑하던 사람 다 끌어가고 힘센 사람 가다 그 포로로 잡아가서 노동시키고 풍비박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 200년 동안 통치를 받았다가 민족이 해방을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또 헬라 제국을 형성할 때 여기 지중해를 건너와 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까지 또 30년, 50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옛날에 지배를 받았던 애굽, 아프리카 이 북부에 있는 애굽으로부터 프톨레미 왕조가 또 세지니까 이스라엘 땅을 정복해 가지고 뭐 맘대로죠. 뭐 주인이 없으니까, 왕도 없고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와서 프톨레미 왕조가 10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심각했던 것은 이스라엘 북부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중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시리아 왕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모욕을, 참 성전이 없어도 그래도 숨어서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성전을 모욕한 거예요. 구약에 보면 그 레위기에 보면 먹을 짐승, 못 먹을 짐승, 그 정결법에 대해서 다 나눴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코셔라고 그래가지고 아무 음식이나 안 먹어요. 성경에서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안 먹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먹죠? 맛있으면 먹고 몸에 좋으면 먹고. 그저 까마귀가 좋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예전에 한 20년에 이전에 벵글라데시를 선교를 갔더니요, 온 동네가 까마귀야. 정말 잠을 못 자겠어요. 깍깍 우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까마귀들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까마귀가 몸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까마귀 잡아먹으러 막 거기로 가니까 까마귀들이 서로 연락해가지고 숨자 해가지고 그래 한동안 나타나질 않았대요. 세상에 우리는 몸에 좋다면 먹어, 맛있으면 먹어.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먹을 음식과 먹지 않을 음식을 구별했어요. 그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야. 구분 갈라졌지만 되새김질 안 하니까 못 먹어. 이걸 알고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군대를 데리고 와서요, 이 예루살렘을 탁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돼지를 잡아 가지고 제단에다가 피를 다 뿌렸어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그리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노스로 커버한 거 다 떼가지고서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니네 구원해 주나 보라고 이렇게 조롱을 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63년 전에는 이제 로마가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정복을 했습니다. 참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 땅은 영적으로 말하면 성전 제사가 무너지고 정치적으로는 나라는 망하고 계속 외국 그런 세력들한테 지배를 받으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동서남북으로 포로로 잡혀가든지 또 뿔뿔이 흩어지든지 하는 큰 환난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유대인들은 계시가 끊어진 시대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진 시대다, 단순하게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가 아니라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 오늘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암흑의 시대에,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이 시대에 도대체 하나님 뭐라고 계셨는가? 나라가 망하고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소위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죽어라고 고생하고 죽어라고 무시받고 성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고 조용하시고,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나라가 망하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원망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예전에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우리 조상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고통을 보고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내려와서 이 백성을 구원시켜야 되겠다, 해방시켜가지고 죽과 꿀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 하나님은 Where are you? 어디 가셨냐고, 어디 가셨냐고. 그렇게 다 흑암의 시대에
절망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많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고. He is nothing.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도 않고, He has nothing to do. 하는 일도 하나도 없고 그냥 조용히 계신 하나님이라고 다 절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은 흑암의 시대에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보고 침묵하고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1, 2년도 아니고 400년, 500년을 그냥 지나갔을까요? 지내놓고 보니까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또 느끼지 않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다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거의 500년 가까이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절기도 못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없고 지켜주는 왕도 없고 군대도 없이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려도 벌써 잃어버리지. 나라가 망하고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절기도 못 지키는 그런 가운데도 어떻게 이곳저곳에서는 생명을 걸고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여호와 신앙을 지켜갈 수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알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흑암의 가운데 어둠에 빠져있는 자기 백성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보이는 자리나 보이지 않는 자리나 우리가 깨닫는 자리나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끝까지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야. 많기나 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미워하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어. 벼락 맞아 죽일 놈이야.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았어. 그래서 그냥 집안에서 쫓겨나고 하나님한테 버림받고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가인에게도 생명의 표, 너는 죽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꼭 붙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4장 14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하나님이 날 쫓아냈지. 내가 못된 짓을 해서 내가 주의 낯을 어떻게 보냐. 그래서 도망가지만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떠도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창피해서 도망가는 나 동생 죽였다고 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라고.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말똥 싸다 죽어야지 그랬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접속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물며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하물며. 이렇게 가인과 같은 못된 인간도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 생명을 지켜주는, 반드시 벼락 맞아 죽어야 되고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가인까지도 생명의 표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가슴에 혈류관을 쑤시고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온갖 고통을 다 뒤집어치고 아들까지 죽게 하시면서 살리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포기하겠느냐?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에 갇혀있다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했는데, 어떻게 믿음을 줬는데, 저는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나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길거리에 가서 돈 준다고, 물론 많이 주면 오겠지만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으라고 안 해요. 정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돼요. 믿음을. 울고 불고 한다고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우리 장로님이 아버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신앙생활 안 하시니까 끝까지 기도했어요. 맨날 기도 제목이 우리 아버지 구원받게 해달라고, 백수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번 6월 달에요, 갑자기 그냥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그래서 참 우리 부목사님 훌륭하셔. 부목사님이 가서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6월 10며칠인가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구원자인 걸 믿겠다고. 그리고 정신 말짱하실 때니까, 그리고서 성만찬도 받으시고 그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몇 살에? 98살에. 누가 택한 거예요? 하나님 택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서 보내고 임종을 봅니까? 자식들이 울고불고 야단을 해도요, 나 못해 이러면서 가는 분 많아요. 그냥 예수님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래도 안 해요. 예자만 해보세요. 안 한다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부를 수 있어요? 택함 받은 자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택함 받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 믿어, 어떻게 예배 드린다고 와 앉아 있어. 세상에 하물며 하나님이 택한 자를 어떻게 버리겠느냐는 거야. 아무리 동서남북 꽉 가로막히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고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참 애굽에서 막 고센 땅에 살 때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막 이스라엘 집은 다가 막 이 먼지가 날라가지고 이가 됐어. 이가 뭔지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야. 이 있잖아요, 이렇게 겨다니는 거. 그래 겨울에 등장 켜놓고 나서 그 내복 뒤집으면 거기에 꼭 속에 들어있잖아. 그래 튀겨서 이렇게 먹고 이러는 거. 그 막 이 먼지가 날려가지고 애굽 사람들 다 이가 뜯어먹는다고 난린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에는요 이가 오지를 않아. 깨구리가 오지를 않아. 우박 수박만한 게 떨어져서 머리통이 깨져서 죽는데도 세상에 수박이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 있으면 뿅 하고 옆으로 가버려. 얼마나 신났겠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좀 만나시기 바랍니다. 맨날 죽여 이러지만 마시고, 그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래 막 10가지 재앙 속에서 살아나고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죽어라고, 그것도 10명 20명도 아니고 200명이 뛰어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홍해가 막고 있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를 갖다가 바닷물 속에서 빠져서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냐? 모세 네가 뭐냐? 모세 아론 말 듣고 왔다가 우리 인생 망했다.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그렇게 밤새도록 원망하고 탄식하고 있었지만은 애굽은 서쪽이요, 약속의 땅은 동쪽이요, 홍해바다는 중간에 있어. 근데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죠. 처음 들을 거야. 하나님이 동쪽에서부터 막 바람을 일으켜서 이쪽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깜깜한데 밤새도록 하나님이 그냥 성경에 땀을 뻘뻘 흘린다고는 안 나왔어.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제껴 가지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지고 택함받은 백성들을 대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같이 걸어가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저 인생 망했네, 앞길이 참 깜깜하다, 대책이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셨다 하는 마귀의 소리에 절대적으로 속지 마시고, 내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흑암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구별해서 오늘도 구원의 손길로, 오늘도 치료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그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어렵고 깝깝하고 정말 절망적이고 그런 흑암의 상황 가운데서도 남은 자, the left remnant라고 그래요. 남은 자를 남겨놓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신앙의 대를 물려주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남은 자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 나라는 망하고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그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도 없고 성전 제사도 없는데 어떻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돼, 절기를 지켜야 돼, 유월절을 지켜야 돼, 초막절을 지켜야 돼 하면서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400년 500년 이상을 여호와 신앙을 끝까지 이어지고 끊어지지 않고 지켜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누군가는 흑암의 시대에서도 남은 자가 된 거예요. 남은 자, 그 하나님의 은총을 지키는 자, 그 하나님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맡은 자. 여러분, 그루터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루터기가 뭔지 알죠? 나무 밑동이 붙어 있는 거지. 바람 불고 비 오고 벌레 물고 누가 그냥 꽉 잘라버리면 없어졌어? 나무 죽었다고 생각해. 근데 보니까 썩은 줄 알았는데 이게 땅속에 한 끄트머리, 이게 구루터기거든요. 때가 되니까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솟고 꽃이 피고 그러면서 나무로 다시 살아나는 게, 이게 구루터기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시대에 성전도 없고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절기도 없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남은 자가 됐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을, 그거를 갖다가 잘 지키는 자가 돼가지고 신앙의 대화 또 사명의 대를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흑암의 시대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에요. 성경은 그런 남은 자들의 믿음, 남은 자들이 감당한 사명, 남은 자들이 받은 축복을 계속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근데 누군가는 남아서 지켜서 하나님 신앙,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교사입니다. 그래 때를 따라서 자꾸 예수 복음도 전하지만 믿음의 진리를 가르쳤던 사람이야.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로마가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곳이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해도 길이 잘 열리지 않고 이제 마지막에는 참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서 가게 됐지만, 근데 로마 교회가 세계적인 중심지인데도 문제가 너무 많아요. 믿음 생활에 너무 문제가 생겨, 갈등이 많아. 그래서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쓴 게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11장에 써주는 거예요. 얘들아, 여러분들, 성도들아, 옛날 우리 조상들 가운데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고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은지 모른다. 막 기도했더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막 기도했더니 축복의 단비가 쏟아졌다. 근데 엘리야 당시에는 아합이라는 왕이 있고 결혼을 잘못했는데 믿음 있는 여인을 구해야지. 세상이 정치적으로 바알의 신을 섬기는 이방의 여인 그를 이세벨을 부인을 했는데 얼마나 악독한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악독한지 몰라. 그런 가운데서도 이 이세벨이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니까 그냥 결혼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단지들을 다 집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야. 성전 주변에다 막 세우는 거야.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무당들을 끌어놓았는지 예루살렘 그 주변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무당들 400명, 850명이 득실득실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이거를 영적 전쟁으로 알고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우리 한판 붙자 해가지고 850대 1로 붙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거기는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거든요. 농사 잘 짓게 하고 자식 많이 낳게 한다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고 하는데 착각하지 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이 땅을 주관하는 건 하나님이다. 누가 진짜 신인지 이 맨 땅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신을 진짜 신으로 하자 하고서 850대 1로 전쟁을 붙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그 난리를 쳐도 무슨 성냥개비 하나가 떨어집니까?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850명을 박살냈다. 그래서 아합도 회개하고 이세벨도 회개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복을 받고 만병통치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
하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은 거야.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다고 영적으로 승리했다고 그게 지켜주는 게 아니야. 엘리야를 보세요. 얼마나 대단해.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가요, 참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 천국 가면 반드시 내가 물어볼 거예요. 이세벨이 뭐가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850명을 물리친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세벨이 여자라 무섭대요. 여러분, 여자 무서운가 봐요. 아니, 그렇게 도망가가지고 부엘세베로 도망가서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밑에 가지고 하나님, It's enough for me to survive. 나 지금까지 사는 거 충분하다.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지금까지 사명 감당한 거 충분하니까 이제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이세벨이 나 죽이려고 그랬다. 이세벨이 나 같은 선지자 다 죽었다고. Just one. 남은 건 나 하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썼다, 엘리야가.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냐 하고 가르치는 게 로마서 11장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따라하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거지.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큰일 났어요, 이세벨이 나 죽이려고 해, 나 데려가세요 하고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발을 할 때 3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나 혼자만 남았대. 내 목숨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 7,000명을 아직도 남겨놓았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믿음 생활하고 사명하다 나 죽으면 끝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지금 정신 차려라.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 지금 혼자라고 큰일 났다고 하지 걱정하지 마. 너 같은 믿음, 너 같은 사명을 지키는 자가 아직도 7,000명이나 이곳저곳에 남아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영적 흑암의 시대, 교회가 아니야. 십자가 붙였다고 교회입니까? 예수를 잃어버렸어. 예수 복음을 잃어버리고 온갖 세상적인 말로, 세상적인 사상으로, 인본주의로 가득한 이런 시대에 적어도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돼서 예수의 복음을 꼭 지키고 남은 자가 돼서 예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인 구루터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흑암의 세력, 깜깜하고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것 같고 동서남북이 가로막힌 것 같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침묵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때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때로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자를 보내서 너를 구원할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세워주리라고 약속을 계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어둡다고, 인간들이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나님도 침묵하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어둠의 때, 흑암의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가서 구원자를 보내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신탁, 부탁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흑암의 시대를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왕도 없고 성전이 무너지고 절기도 못 지키고 선지자도 없고 깜깜한 그런 시대를 보낼 거다. 바로 그런 때 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라 하고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거라는 거야. 다윗의 후손 중에 한 구원자가 나와서 그는 하나님의 영, 지혜, 모략, 능력이 충만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었지만 단순한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요?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고, 병자를 어떻게 고치고,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고,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어떻게 풍랑을 잔잔케 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과 지혜를 가진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 세상에 이 황폐한 땅, 들짐승이 가득하고 사탄들이 역사하던 이 땅이 평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러한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놀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사이좋게 놀고, 그 다음에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사이좋게 놀고, 어린이가 사자 코털 붙들고 끌고 다니면 사자가 끌고 다니고, 어린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 흑암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기죽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언젠가 메시아 구원자가 나타나면 이런 회복의 역사와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실 분은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이사야가 예언된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증거를 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어둠의 세력을 모두 물리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에덴 동산과 같은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구원하겠다고, 혼을 구원하겠다고, 육신을 구원하겠다고, 죽은 다음에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육신의 삶을 회복시키겠다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이사야가 얘기하는 다윗의 싹에서 나온 예수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 지상 천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소위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리가 사는 세상의 결과를 보세요. 그렇게 박사가 넘쳐나고 세상에 저기 저 플로리다 같은 데 가보면요, 우주 예전에 보면 항공 박사들이 1000명 이상이 모여 있어요. 막 우주선 쏘아 올리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만들어낸 결과는 뭡니까? 전쟁입니다. 죽이는 거야. 기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양식 지금도 뭐 79억 89억 사이좋게 지내면 부족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1분에 5명이 지금도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요. 왜 그럴까요? 애들이 일 안 해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인간은 지상 천국을 만들 수가 없어요. 유토피아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번에 필리핀 가서 3년 만에 선교지를 가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코로나 하나 때문에 눌려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지? 아니, 세상에 필리핀 같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이민 가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옆에서 바나나가 청 열려. 돌아보니까 망고, 뒤에는 망고스틱, 그저 나무에다가 이거 매달아 놓고 뒹굴뒹굴해도 뜯어 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 배고파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산모작을 합니다. 땅이 넓어가지고요, 그 알랑미라고 그러죠. 그거 뿌리기만 하면 3번 거둘 수 있어. 그런데 필리핀에 쌀이 모자라대. 루손 섬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만 해요. 섬이 얼마나 많아. 야,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하나 있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왜 한국인으로 만들지? 한국인으로 만들었으면 실실 겨다니는 뱀 어떻게 했을까요? 다 잡아먹었을 건데 왜 한국 사람을 안 만들어? 내가 필리핀 보니까 한국 사람 그저 몇 가정만 보내면 예수 천국 만들 수 있겠더라고. 근데 못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세상은 인간, 죄 많은 인간들이, 타락한 인간들이, 사탄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절대로 못 만드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기후가 이상해지고 환경이 파괴되고 세상이 넘쳐나는 게 70%가 물이야. 근데 물이 없어서 죽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 흙탕물에다가 갓난아기를 시키고 흙탕물 먹고 애들 배불뚝이가 나오고. 여러분, 인간이 똑똑해서 지상 천국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나라는 절대로 인간이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예언한,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가 다시 오셔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요? 마지막 때 말세를, 징조를 눈으로 보고 있는 세상입니다. 아니,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내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심판은 불심판이다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불을 내리기 전에 인간이 불덩어리 만들잖아요. 지금 미국과 유럽과 가지고 있는 그 원자탄 터지기만 하면 지구가 11번 불바다가 돼. 이 인간이 망하는 걸 인간이 만들고 있어. 말세의 징조가 아니라 말세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이 죄 많은 세상이 망할 때, 심판받을 때 보면 이마나 손목에다가 작대기를 거가지고 그것이 있어야 들락날락하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한다는 세상인데, 지금 very cheap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인간들이 만들어가지고 돈 가지고 안 되고 캐시카드 안 되고 크레딧 카드 가지고 안 되니까 이마나 손목에다가 이제 바코드 만들어서 들락날락할 때 삑삑하고 살아가자는 세상을 인간이 만들고 있어요. 왜 희한하게 마지막 때의 모습을 스스로 만드는지 몰라.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정치, 경제, 종교를 통합해가지고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들고 하나의 절대권자가 온 세상을 이렇게 감시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2017년도에요.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게, 그때 당시에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름은 뭐 안전, for safety지, 뭐 교통사고도 안 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감시하는 카메라를 2천 몇만 대를 붙였어요. 그런데 이제 2020년대 초반까지 5억 6,700만 대를 설치하겠대요. 5억 6,700만 대.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셔. 중국의 인구가 지금 한 14억 됩니까?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한 명 모여 있는 곳에서는 CCTV 놓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감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다 나와요. 정치, 경제, 종교를 통합해서 인간들을 꼼짝 못하게 해. 신이 필요가 없어. 하나님 필요가 없어. 이런 세상을 누가 만들어요? 인간이 만들어. 말세의 모습. 바로 이런 어둠의 세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믿음으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요. 참 앞길이 깜깜하다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다고, 내 인생 끝난 것 같다고 하는 소리에 절대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깜깜한 암흑 가운데서도 우리는 모르지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깜깜한 밤에서도 우리가 강에 들어가도 빠져 죽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타 죽지 않도록 구원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했던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믿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시 오시는 예수님, 메시아를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내 육신뿐만 아니라 땅속에 들어가도 썩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은 영이 있잖아요. 이 영혼의 미래를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이 세대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교회만 다니면 뭐예요? 성전의 마당만 밟고 다니면 뭐예요?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그 치료하시는지, 어떻게 고쳐주는지,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지 하나도 못 느껴. 하나도 체험하지 못해. 그래도 교회 한 번도 안 빠져. 이걸 기적이라고 그래. 이제 우리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모르지만, 못 보지만, 못 듣지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요, 기죽지 마시고 끝까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겨자씨 안 하더라도 내가 맡은 사명이 있다면 죽도록 충성하세요.
예수님 다시 오실 줄 알고 죽도록 충성하세요. 그럼 주님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을 맡기겠다. 비록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10고을을 천년왕국에서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하는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누리게 할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흑 시대에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우리의 소리를 듣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어리석은 얘기를 했지만 암흑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루터기처럼 영적인 남은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주의 복음을 지금까지 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고스 가족들, 육신의 삶의 환경이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도 흑암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